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신명기 4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다음 뭐죠? 또 그 일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계승이다. 여러분 신앙은 계승입니다. 신앙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신앙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나에게서 꽃만 피고 끝나면은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늘 꽃만 기대하지 마시고 열매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 열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는 결국 자녀들 아니겠어요? 자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문이 믿음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 잊지 말고 그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알게 하라.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 계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 중산층 가정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5분, 많게는 30분.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 시간은 평균 하루에 3분밖에 안 된다. 이것도 건강한 가정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횟수는 3번이 채 안 된다. 또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35초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이제 결혼하는 성도님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저기 김포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좀 인사드리러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분 눈을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눈이 시뻘개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딸을 가진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들, 우리 딸과 우리 사위가 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빨개져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히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잊어지지 않고 그 일이 그 자녀들의 세대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참 우리가 애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녀의 삶에 PPT 떼어주시죠. 자녀의 삶에
기도에 뭐를요? 예, 울타리를 치라. 이제 제가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에 뭐를 치라고요? 예, 울타리를 쳐라. 예.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usband입니다. 예. hus라고 하는 말은 house라는 말의 준말이고, band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울타리라는 그 뜻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뭐예요? 울타리라는 거죠. 예. 남편은 여러분, 울타리라는 것이 그냥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딱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막 이리들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짐승떼가 양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예. 이제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거든요. 예.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집안의 해다라는, 집 안의 해다. 예. 해가 이렇게 딱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둡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엄마가 웃음이 사라지고 엄마가 기쁨이 사라지면은 집이 어두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엄마는 집안의 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의 의미, 아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교회의 울타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교회에 이제 영적 지도자가 이제 교회의 울타리라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평상시 몰라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흔들릴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고, 또 목회자가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잘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울타리 역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공경을 해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그래야지 부모의 권위가 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녀가 복되게 되는 길이거든요. 성경이 하는 말씀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울타리 된 부모들의 역할은 뭐냐? 울타리 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부모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양육해주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부모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이 자녀의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어딨냐라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성도들을 중보하는 것보다 더 큰 울타리 역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다. 여러분,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쌓이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창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 뒷배경을 조사해 보면은 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안 드러나요. 잘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과 늘 따라다닐 수 없어요. 평생 같이 할 수 없어요. 잠깐 품 안의 자식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떠나면은 어떻게 도울 거예요? 어떻게 울타리 역할을 하실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부모된 자가 기도 울타리를 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 울타리를 친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위해 계속 끊임없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울타리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계속 끊임없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의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로 자녀의 울타리를 쳐라. 이제 그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코너라고 하는 자폐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자기 발에 있는 신발도 자기가 묶지를 못해요. 8살이 됐는데도 변기에 가서 이를 못 봅니다, 아이가. 뭐 감정 컨트롤도 안 되죠. 뭐 아주 기초적인 신발끈 매는 것도 못하고, 또 이렇게 좌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일도 못하는 아이예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말을 하면은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얘 코너야. 그러면은 얘 코너야. 이리 오렴, 이리 오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가 말씀을 기억하도록 30개 성경 구절, 30개 이 아이를 위해서 30개 성경 구절을 선별해 가지고 매일 한 말씀 한 말씀 아이가 함께 암송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폐 기질이 있으니까 너무 말씀을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외워가면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죠. 이 아이가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빨간 약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는데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거기 보면 5장 14절. 함께 암송한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이 몸에다가 이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이제 얼마나 아팠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그 자폐 증상이 치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갑자기 밖에서 놀다가 뛰어들어오더니 그냥 좌변기에서 그냥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맨날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채소는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채소를 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애가 말을 따라하던 애가 어느 순간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말이죠, 자기 신발끈도 못 묶던 아이가 자기 신발끈을 묶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또 내 자녀를 위한 말씀, 이 말씀을요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암송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누가복음 2장 52절, 이런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는 그 다음 뭐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란다는 건 뭐죠? 지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키가 자라간다는 건 뭐죠? 육적인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다음 뭐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이 얘기는 영적 성장이고, 그렇죠? 신앙적 성장.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건 뭐죠? 관계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이제 얘기는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해달라. 이 기도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적, 육적, 또 신앙적, 관계적, 인격적, 영적으로 성장해 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요, 한 사람에게 생각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에 이게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절추와 같아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흔들리고 막 그러다가도 제자리로 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여러분의 언어로 그냥 허공으로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시편 37편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장성한 자녀일수록 좋아하는 게 사실 많아지잖아요.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좋아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인생이 이제 비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일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달라고 이제 이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그것이 자녀들의 귀에 전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참 놀라운 거예요. 저희 형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전혀 목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목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들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고3에 딱 방향을 턴하더니 다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선교를 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저희 누나도 전혀 목회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저희 누나였는데, 갑자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방향을 딱 턴하더니, 그러더니 말이죠, 목회자 사모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늘상 기도했던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기도라는 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다. 여러분,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울타리를 말씀으로 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방법,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은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쇼핑을 할 때 쇼핑 목록을 가지고 쇼핑한답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러시는가 본데. 근데 남자들은요, 쇼핑할 때 아주 불과 25% 정도만 쇼핑 목록을 갖고 쇼핑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쇼핑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남자들이요, 그렇게 사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쇼핑 가서 산답니다. 음식, 물건, 밥 먹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정크푸드 같은 거를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그렇게 그냥 다 사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 예.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여자분들은 다 쇼핑할 때 쇼핑 목록을 적는다는, 남자들은 안 적는데요. 쇼핑 목록을 적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쇼핑에도 쇼핑 목록을 적는 게 중요하다면 기도에도 기도의 리스트를 적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생 계절에 따라 여러분이 그때그때 맞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받아서 적고 그걸 잊지 않고 늘 기도한다면은, 또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목록을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자녀들이 훗날 그 기도들이 응답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죠. 그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고 뭐 그럴던 시절에, 그 옛날에 말이죠, 뭐 미국에서, 영국에서 중국까지 넘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배 타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시절에 이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를 했거든요.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중국 넘어가서 선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가 훗날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노트를 보고 놀랐던 것은, 이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를 위해서 중국에 선교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나중에 기도 노트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노트를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혹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유언장으로, 유언 노트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자녀들이 다시 한번 들춰서 읽어봤을 때, 벌써 그때면은 30년, 40년 지났을 때 아니겠어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은, 허슨 테일러처럼, 그렇다면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 목사님을 키운 바로 수산나 웨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9명의 자녀를 그렇게 신실하게 길렀잖아요. 영국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로 길렀잖아요. 어떻게 길렀을까? 우리는 2명의, 3명의 아이를 기르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를 기르면서 신실하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이 워낙 많고 막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냥 거실에다가 이렇게 흔들의자, 미국은 이게 흔들의자 같은 것들이, 영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흔들의자를 가운데 거실에 놔두고 기도할 때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늘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늘 그냥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실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고 그렇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자녀의 인생에 신앙의 울타리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비슷한 얘기인데, 반복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복 기도. 반복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요, 잘못하면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은 이 반복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는 단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성, 이 방향성, 기도의 목적, 이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나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천박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 천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먼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이 기도들, 이게 반복 기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반복 기도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예를 하나 제가 적어봤죠. 저 같으면, 그거 아니에요, 전사님?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 같으면 제 아들과 딸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 많은 영혼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스승, 저들의 믿음의 인생의 평생 멘토가 될 목회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자는 섬길 줄 알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반복 기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냉장고 아니면 싱크대에 붙여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제 아내가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반복 기도를 만들어서. 허락도 없이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는 반복 기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분 신체적인 접촉이 바이러스와 싸우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도 취하게 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돕는다고 하죠. 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일주일 동안 30분, 하루에 30분씩 3번 이 마사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요,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효소 알파 아밀라제가요 34%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치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보고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10장 한번 13절, 16절에도 보시면은 한번 같이 마가복음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을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을 다 품에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때로는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손을 잡거나 아니면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끌어안거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녀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부탁.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내게 뭘 달라고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그래요. 이제 목회자는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일 오후가 딱 끝나면은요, 그때부터 그 주일날 뭘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주 수요, 금요, 새벽 뭘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 오후가 끝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쉬시는지 아는데, 월요일 쉬시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쉬어버리면은요, 그 주간에 얼마나 마음이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 쉬어요. 사실은 잘 못 쉬어요. 월요일날에 좀 행사가 있으면 그거 하고, 아니면 일이 있으면 하고, 꼭 책가방 들고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얼마나 이게, 저는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도요,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남 거 뺏기면 그 쉽죠. 그냥 뭐 표절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중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거 부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다음 3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또한 뭐라 그러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러잖아요. 뭐를 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전대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매임을, 감옥에 갇혔어도 이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다가도 막판에는 꼭 날 위해 기도해 달라.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꼭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아이들한테 늘 시켰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쁜 겁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자녀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운전면허를 딱 따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그런데 맨날 남편이 운전하는 옆자리에 탔어요.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운전을 하려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내가 이제 이 길은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운전하려고 딱 운전대를 잡았는데 길이 이게 맨날 다니던 길인데 갈 수 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맨날 옆에 타가지고 남편이 운전하는 것만 봤지 내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볼 때 잘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딱 운전대를 잡으니까 이 길을 모르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도 똑같아요. 늘 부모님이 해주는 기도만 받아버렸다면은 자녀들 기도 못해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를 왜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 부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를 위해 또 자기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부탁하세요.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건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전에는 저한테 힘든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직전에 막 카톡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급하지 않은 일이면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막 분노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분노를 내고 딱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분노가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 전이나 이런 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요. 원래 잘. 예. 일부러 안 받고 반응을 안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예배 전에 막 카톡이 따라락 오는 경우 있어요. 딱 열어보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설교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가 돼도 독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예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 전에는 그래 가급적 좀 기분 나쁜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예배 전에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예배 전에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근데 우리 성도님 잘 몰라요. 예배 전에 꼭 목사 할 얘기 있어요. 그러더니 예배 전에 와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 전에 그 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마음이 무너지죠. 그 상태에서 올라와 설교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독이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소중히 하신다면은 목회자를 위해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이제 기도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유태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 개의 책이 유명하죠. 그 책이 뭐냐면 탈무드, 미드라시, 그리고 전설의 책이라는 겁니다. Book of Legend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전설의 책이라는 이 책이 내용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라고 하는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 사회에 그 혼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처럼 이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1년 넘게 비가 안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호니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제 그랬더니 이 호니가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혼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동그란 원을 하나 그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안에 이분이 탁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진 거죠. 그때 사람이 에게 이거야, 고작 이거야 막 비아냥거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지 이제 그랬던 거죠. 아무리 옆에서 막 비아냥거려도 이 혼이라는 사람은 그 기도의 울타리, 기도의 원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그냥 물이 그냥 폭포가 쏟아지듯이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도망치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촉촉하게 이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비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가 하나님이 그 축복의 비가 아주 내려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신명기 4장 9절 말씀처럼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